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복이 있어 주께서 예비한 우리의 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잊지 못할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에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전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경험입니다. 일본 교회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 몇 명이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몇 분이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귀국할 때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사 표현 때문입니다. 한 학생은 도움을 받고도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던 사람들은 도움을 멈춰버렸습니다. 반면에 작은 도움만 받아도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간혹 한국에서 가져온 소소한 물건을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며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제게 인사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전공한 것뿐 아니라 사람을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감사 표현을 잘하면 사람들이 환영해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잘하며 살면 이적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표현. 본문도 감사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유대인 9은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 9명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까? 병에서 나음은 얻었지만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더 귀한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인데 그 귀한 영혼에 관한 것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 영혼의 구원. 뒤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은 영혼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아니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9명의 유대인들, 병은 나음을 얻었지만 어떻게 되었을지 그것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분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족에 이끌려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을지, 자칫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한다면, 아니면 죽이는 데 동참은 하지 아니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감사 표현하는 것은 이적까지 얻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감사 표현 잘 하면 그 행위를 항상 기억하시사 반드시 상으로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옳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나와 있으니 봉독해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욥에 관한 것인데, 욥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 끼어서 그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원망할 만한 조건에 놓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이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단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이겼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해놓은 것입니다. 감사로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사단 앞에서 영화로워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다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찬양 있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적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면 감사 표현을 잘 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3단계 아십니까? 감사의 3단계. 1.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2.
표현하여, 말로 표현하든 아무튼 표현하여 상대방 알게 해야 합니다. 속으로만 감사하는 거 상대방 모릅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표현할 때 그 마음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어디에 있다 했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 예물을 뭐라 했습니까? 화목제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뭐냐?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3단계.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마음으로부터. 두 번째, 표현하기. 세 번째, 예물 드리기. 사람에게도 그래서 선물 가면 마음이 열린다 하지 않습니까? 오직했으면은 성경에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라 할지라도 뇌물도 사람 마음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에게 이적을 갖다 줍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적이 참 많은데 제가 신기하게 여긴 이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아의 이적입니다. 레아는 어떤 이적을 얻은 사람입니까? 태가 멈췄어요. 자식 넷을 낳고 태가 멈췄어요. 분명히 성경에 태가 다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식 셋을 더 낳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태가 멈췄는데 의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난자 생성이 있을 때 여인들은 달마다 달거리를 합니다. 이 달거리가 멈췄는데 더 그 현실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현실적이라기보다 고상하게 말하면 갱년기 지났는데 갱년기 지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회복했다. 다시 태가 열렸다. 다시 아이가 났다. 의학적으로는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면 신앙인들은 한 가지 해답,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하나님은 왜 그런 이적으로 레아에게 개입하셔서 레아를 높이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감사 때문입니다. 레아는 참 감사를 잘하는, 그리고 감사 표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과의 경쟁에서 어려서부터 늘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항상 동생을 칭찬합니다. 예쁘다고 하는 것도 항상 동생 예쁘다 하고 무엇이든지 동생 칭찬을 합니다. 레아는 항상 동생에 비교되면 주눅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멀리서 사촌이 왔는데 야곱입니다. 두 자매 중에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동생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헬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레아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참 상대편이 자기 좋다고 데려간 게 아니고 동생 시집 보내는데 끼워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야, 홈플러스 가면 요즘 하는 거 있습니다. 1+1. 그렇게 끼워서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랑이 첫날 밤 딱 지내더니 아침에 보고 라헬이 아니고 자기인 걸 보더니 그냥 탁탁 튀어나가더니 그냥 튀어만 나갔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막 다툽니다. 성경에 다퉜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요, 딸 죽어도요
쫄쫄맵니다. 사위한테. 조카이자 사위인데 쫄쫄맵니다. 우리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것 없다. 아, 풍습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풍습이 항상 형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 안 되면은 동생이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다고 해서 덜렁 두 자매가 있는데 야, 우리 풍습 이래 그렇다고 언니를 동생 신랑한테 집어넣으면 그 말이 됩니까? 뉴스에 날 일이지.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바로 그냥 동생한테 가버리고는 그 다음에 안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참. 그런데 이 레아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답니다. 정말 내 생각에는 감사 안 나올 것 같은데 감사 나옵니다. 그 바람에 태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13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고요. 신기한 건요, 레아가 그 12명의 아들 중에 절반,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 딱 하나 낳았는데 그 딸도 레아가 낳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막 야곱이 레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레아하고 항상 같이 자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자기 언니를 갖다가 질투했는지 성경이 보면 질투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질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라헬이 좋아서 라헬에 가버렸지만, 첫날 밤만 보내고 라헬에게 가버렸지만, 그 다음에는 라헬 투기 때문에 레아한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은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그 자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 방에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태명을 지었다면 한 방이라고 지으면 딱 맞을 만큼. 첫날 밤을 딱 지냈는데 아이가 덜렁 들어선 겁니다. 10달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이 보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아이 보러 가야죠. 라헬도 그거는 못 말립니다. 그래, 아이 보러 갔다가 덜렁 한 방에 또 둘째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또 라헬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난리 나지요. 그 어떻게 해요? 어쨌든 애가 10달 만에 또 태어나니까 또 아이는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 보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덜컹 셋째 생긴 겁니다. 그리고 넷째 생긴 겁니다. 야, 레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었는지 그 이름 안에 전부 감사가 들어갑니다. 원망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이름이 뭡니까? 루벤입니다. 루벤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즉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똑똑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눈도 안 좋고 늘 동생한테 비교되면서 살았으니까 그게 참 트라우마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둘째 아들도 주셨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셋째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소망을 담아서 감사했습니다. 넷째를 낳았습니다.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이 크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이제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태가 멈췄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라헬이 투기가 심하여져 가지고선 나도 아들 나도 아들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이 어찌나 보채는지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 뜻 압니까? 하나 더 줘요 한 얘기입니다. 아주 욕심이 대단했죠. 참. 그리고는 계속해서 남편을 자기 언니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두 시녀들이 또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았을 적에도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다투어 이겼다 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언니는 다툰 적 없습니다. 지 혼자 다투다가 지가 이겼다 하는데 뭘 이겼는지 몰라요. 라헬은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레아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데 경쟁하자고 준 게 아니고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이제 생산하지 못하니 낙을 줄 수 없어. 그게 미안하니 이 젊은 아이를 통해서라도 생산하라 하고 이제 줍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뭐라고 짓습니까? 이제 모든 여인들이 나를 칭송하리로다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레아는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럴 즈음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식물인데 이게 뭐 아무튼 사람에게 건강케 하는 그런 이제 식물이 있는데 산에 가서 신봤다 하고 캐는 거 뭐죠? 산삼. 그런 것 같이 그렇게 거기서도 귀한 약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합한채를 갖다 구해왔다고. 그 소식을 라헬이 듣고 언니에게 그럽니다. 그건 나다오! 이 얘기합니다. 이제 레아가 하는 얘기가 네가 이제 모든 걸 다 뺏어가더니 다 네 거라고 가져가더니 이제 내 자식이 낳은 이것조차도 요구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언니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 남편을 오늘 밤 언니한테 줄 테니까 그거 나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 남편? 자기 남편. 내 남편을 언니한테 오늘 밤 하루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시집 갔는데 언니가 먼저 갔어요. 근데 내 남편 절대 같이 남편을 나누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내 남편 주겠다. 레아는 꼭 남편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동생이 그리 원하니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날 같이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섯째가 태어납니다. 그 다섯째 보러 왔다가 여섯째 태어나고 여섯째 보러 왔다가 딸 태어난 거. 재밌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감사의 표현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 몸이 아프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몸 굉장히 안 좋아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안 합니다. 가끔 제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 가다가 또 원망하는 건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파져요. 그런데 감사하면 좋은 일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고 싶으시고 사업 성공하고 싶으시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으시면 잊지 마십시오. 레아처럼 감사하십시오. 레아는
동생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요구 들어주다가 태가 열려버렸습니다.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하고 다툼이 있습니까?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오. 무엇을? 감사를. 감사하라고. 감사 표현하라고. 누구에겐가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 표현하게 하십시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하고 저한테 인사차 한번 왔다 가고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전화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시엄마가 우리 처형인데 시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전화 좀 드려봤느냐? 그간에 못 드려봤습니다. 전화로 인사를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젊어서는 우사람 다 못 챙겨요. 40이 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은혜를 준 사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부모가 어려서부터 감사 표현하도록 가르침을 준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어려서부터 감사 표현을 잘합니다. 그 감사 표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감사 표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환영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리 소개되어 있고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감사 표현하러 온 그 나병 환자, 그는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 표현하면서 사는 레아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은 감사로 승리한 겁니다. 사단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 그 방법은 감사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감사 표현하는 가정과 표현하지 않는 가정 다릅니다. 왜요?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위기가 왔을 때 표현하는 그 가정은 그 위기 극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크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안 하고 사는 가정은 부부 간에도 헤어질 수 있고 아니면 헤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싸움으로 변집니다. 자식 간에서도 등 돌립니다. 표현 안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에도 유익을 주는 감사 표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생명의 속전인 주일 헌금과 더불어서 감사예물 드리는지 아십니까? 감사예물은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이 아니고 생명의 속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화목제물은 생명의 속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성전세로 이어서 지금까지 드리는 주일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길 원한다면, 즉 이적을 얻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자 원한다면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예물입니다. 그래서 봉투도 주일 헌금 봉투가 있고 감사예물 봉투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것은 그건 생명의 속전에 관한 것이고 감사예물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감사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굳은 일 만나도 감사. 좋은 일 만나면 더 감사. 감사 예물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어준 화목제물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늘 감사 표현 잘하면서 이적을 보는 귀한 삶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 표현 잘 하며 살